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3번을 이렇게 교회 간에서 이제 설교를 했고 오늘이 4번째인데 혹시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겠죠? 안 나셔야지 제가 이제 얘기할 맛이 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선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자 삼일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장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 무엇이 참된 교회가 될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참된 교회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교회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과 또 성례, 보이는 말씀이죠. 또 권징,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 이 말씀과 성례, 권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보이는 말씀이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가 확인이 되고 또 실현되는 말씀으로서 이 권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다스리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이 참된 교회가 어떻게 과연 세워질까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죠. 바로 직분자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를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직분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몇몇 사람이 헌신한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그 다스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맡게 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직분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느냐,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성도,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더라라는 것이죠. 즉,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자 또 사랑은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원리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그 은사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각 사람에게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은사는 단어로 쉽게 얘기하자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자,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이 은사를 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저분만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사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은사를 특별한 재능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재능은 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재능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는 7절 말씀, 우리 4절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네.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되어 있죠. 이 성령을 나타내심, 이것이 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나타남의 방식, 섬김의 방식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가 바로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섬길 때 이 섬기는 방식들 그 모두가 은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성령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때로는 식당 봉사를 함으로써, 때로는 교사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은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그 목적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유익은 개인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아멘.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 은사들, 직분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행했다 했죠?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개발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보고 나의 은사를 보고 비교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작냐, 이거를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령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일, 그 은사를 나는 과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특별해 보이고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그의 뜻대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세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크기가 비록 작을지라도 말이죠. 작은 섬김이라도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을 먼저 찾기보다도 지금 내게 주어질 작은 것부터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은사가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무려 7절 정도가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은사에 얘기하고 은사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은사와 내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받은 은사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은사를 교만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하고 은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을 결코 흐트러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라는 한 몸으로 묶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서 유지가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띠다라는 거죠.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에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사랑이 그 은사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몸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들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은사는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사랑 가운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모일 때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죠. 또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 건강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따뜻한 한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자녀들이 모두 같은 역할만 한다면 그 가정이 과연 가정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을 다해야 하는데 되려 자녀가 아버지 있냐
이렇게 해버린다면 과연 그 가정은 질서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역할이 다르고 어머니 역할이 다르고 자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는 그때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질서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자녀도 자녀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질까요? 형식적인 질서만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조금 질서가 흐트러지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묶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금방 깨어져 버리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가 있지만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그때 교회는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성도님은 왜 내가 생각한 만큼 따라주지 못할까? 저 성도는 왜 저것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 곁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로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워나갈까를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엄청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배 후 앉은 자리를 청소하는, 정리하는 것, 성령께서 내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을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아픈 성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사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 몸 된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함께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사랑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자동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이 방향성과 질서라는 틀 안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집니다. 은사가 사랑 없이 사용되면 오히려 혼란이 생깁니다. 질서 없이 사용이 된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사랑과 질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센다면 적어도 80가지가 넘는 거의 100가지가 되는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은사들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100가지의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10명의 사람만이 그 은사를 활용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받은 그 은사들을 작게나마라도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큰 은사는 특정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를 또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우리 공연을 보러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이제 지휘자가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리를 균형 있게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소리만 크다고 해서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리만 크게 내면 음악이 아니라 그것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인도 아래 각 악기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랑과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성도라면 자신의 은사를 내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교회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혼자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질서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질서를 통해서 더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있는가? 은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있을 때 은사는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모라 삶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히 사용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은사를 사랑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 드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귀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